우리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그의 고별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그가 살아왔던 삶에 파란만장했던 그러한 여정 속에 가졌던 신앙적인 핵심을, 그의 가졌던 핵심을, 신앙적인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본문을 다윗 통치의 마지막 장에 배치함으로써 다윗 왕국의 진정한 영광이 인간적인 다윗의 업적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또한 가지고 있는 다윗 자체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다윗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정체성을 상실하고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재조명해 주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 다윗의 그러한 집권 안에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를 바랬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그러한 어떤 배경에는 자기가 왕으로서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전쟁의 왕이었고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거절당하면 실망하거나 상처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짓지 못하지만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내 다음 때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완공을 보리라. 미래를 보는 그러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 금, 은, 노, 철 등의 엄청난 양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 준비 작업의 마지막 사명이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분을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은 준비하였고 순종하였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사제를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가는 솔선수범의 본이죠. 그 모든 것에는 29장 오늘 본문의 앞절의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 엄청난 양의 그러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납하죠. 이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런 헌신적인 신앙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다윗의 이 솔선수범을 본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다윗의 개인적인 헌신보다 양적으로 훨씬 백성이 하니까 방대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헌신이었고 백성은 다수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치면 확실히 백성들의 일들이 크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는 다윗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확장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신앙의 확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모범적인 행동은 백성들에게 전이되어서 공동체 내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인의 깊은 신앙이 공동체로 영향을 미칠 때 영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분명한 관계 말이죠. 앞에 선자가 엉뚱한 데로 가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으면서도 어거지로 뺏기는 듯한 기분을 들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즐거이 그것을 하니까 백성들도 심히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이 기쁨은 단순한 자선행위의 만족감이 아닙니다. 기부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될 거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감격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본질이 물질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러한 신앙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이 모두 마무리된 후 온 회중 앞에서 드려진 공적인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엎드려진 기도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 계승이나 성전 건축의 영광이 아들로 솔로몬으로 이전되는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의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할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찬양의 대상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11절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 영광, 다윗이 누려왔던 승리, 그리고 다윗 자체가 왕으로서 누렸던 위엄까지도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 부흥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좋은 결과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제가 노력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했고 밤잠을 설쳐가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했어. 엄청난 교만함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로의식이겠죠. 내가 아니면 못할 일이었어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바라봤고 좀 더 자랑할 거리들을 찾았던 제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위기의식이 생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책망받으며 이렇게 혼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저 혼내지 마세요. 충분히 맞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의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쫓기는 삶이었고 얼마나 위협받는 삶이었어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 다윗은 사울 왕과의 그런 갈등 속에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왕에 즉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그는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뭐냐면요,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부르시기 전에 목동이었던 자신의 그 옛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은혜 아니면 난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 심지어 그가 살아가는 시편을 보면 숨 쉬어 살아가는 것까지 주님이 자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시편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룬 여러 가지 승리와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임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고백의 정점인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집안 내에서도 소외되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이끌어오셨던 것들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다윗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자신을 피할할 때 똑같은 단어 다른 의미로 사용하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같은 단어여도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날 성공지상주의에 사는 우리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에서 벗어나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 신앙, 지난주에 제가 선한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했죠. 청지기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죠. 교회는 우리 개인의 담임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위임받아 치리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담임 목회자의 추구나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회자가 병들고 잘못되면 교회도 망하게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손가락질보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윗의 삶 속에 아둘람 굴과 같은 억울하고 쫓기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거주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아니 세상에서 무너진 존재들이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감싸며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참된 본질의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헌금의 본질에 대한 다윗의 어쩌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나는.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정수영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실 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헌금을 위하여 탁 해놓고 방에 갔더니 이 이불 밑에다가 장례 비용 그리고 치료 비용 또 돌아가신 후에 이걸 감사헌금까지도 딱 준비해 놓고, 이거를 워낙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 이불 밑에 거기다 딱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일을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한테 이러이러하다, 그 일을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돌아가신 후에 헌금 봉투가 올라왔었죠. 제가 그때 정말 감격하고 울컥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신앙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이죠, 삶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이 청지기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교회의 이 시작점이 되는 이 이창환 권사님의 헌금을 통해서 의자 바꿔야지 했던 그 시작점이 되는 이런 시작점들 속에 그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부 내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썩은 음식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합을 이뤘으니 좋은 거를 주고 좋은 미소를 주고 내 삶의 좋은 가치를 상대방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내게 할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해줄 것을 생각합니다. 해줄 걸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일부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제 아내 생일을 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인지해버렸네. 이번에 약간 윤달이 껴있어가지고 제 아내도 음력으로 세니까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막 마음의 준비, 뭐 큰 걸 준비한 건 아닌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오다 주었어가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도 더 귀하게 여기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의 입꼬리를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미소와 호의로운 생각들로 전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서로 통해야만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를 짝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나 물질은 한낱 자기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나 뭔가에 대한 소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왕으로서의 어떤 명예까지도 다 아니랍니다. 그러니 11절과 12절의 말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의무나 부담이 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움켜쥐려 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을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헌신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먼저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것을 작게 조각 내더라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의 꿈과 계획과 또한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오늘도 깊은 감사와 함께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